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이름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그룹으로 만들어내고 무진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1절로부터 17절과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운데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2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축복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 즉 산에서 번쩍이시며 마치 그 번개가 번쩍이듯이 이 산 저 산에서 번쩍이듯이 번쩍이시며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네, 천둥과 번개를 뜻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듣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모여 있고 이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을 전하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 하는 말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대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컬을 때 3인칭으로 쓰는 겁니다. 즉 내가 너에게 율법을 명령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말을 하지만은 김성훈이 너희에게 율법을 명령하노니 그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공적인 일을 맡아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이 비즈니스를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모세라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한 말이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 즉 야곱의 총회는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12자식이죠.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의 총회가 이스라엘이 받는 기업,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이 기업이며 유산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이거를 다 적은 게 율법입니다. 그죠? 그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법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사람들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았으니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한때 돈 좀 벌었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건강이 못 받쳐주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잠시 있는 거고 자녀도 다 장성해서 떠나가면 그들의 삶이고 우리가 받는 보물은 유업은 기업은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미천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영원한 재산이죠. 모세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 법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각 지파마다 그 지파에 맞는 각자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구체적인 세부 축복을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이미 말했어요. 이미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건 바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을 때 즉 축복이 되는 도구와 법도죠. 그 유산을 가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는데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것은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의 백성입니다. 의의 백성 가운데 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술은이래요. 의로운 자래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들이 여술은 의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칭의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 씌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더해지는 것, 입혀지는 것. 그게 칭의죠. 여러분, 여술은 즉 의로운 백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모세를 돌로 몇 번씩이나 치려고 하고 그러한 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의를 덮어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여수른의 왕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했다. 법도를 주셨고 이게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이것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에게 구체적인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이제 그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전부 다 보지는 않겠지만 먼저 나오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루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예. 이거 죽는 게, 이거는 뭐 축복이 아니라 거진, 뭐랄까요. 범죄자, 죽어가는 사람을 간신히 구해주세요. 요 정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니멈 축복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르우벤은 저지른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자리를 뺏기죠. 장자의 자리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레아고 그 다음에 라헬이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 실파였습니다. 실파. 그리고 이 라헬의 이 몸종이 빌하였고요. 그래서 그 4명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 그녀와 르우벤이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더 이상 장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장자로 인정을 받았냐? 바로 요셉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고 그게 요셉에게 주어졌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이 가뭄에서 그리고 흉년에서 7년 가뭄에서 구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의 결실과 그리고 태가 자라게 하는 선물과 산의 산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거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첫 숫송아지다.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실현이 되죠. 즉 땅의 산물, 하늘의 보물, 이 모든 좋은 게, 적어도 육적으로 좋은 게 에브라임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같이 하는 족속은 레위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에브라임과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언급이 되냐,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대표격이에요. 모든 그 나머지 9지파들의 대표격이 에브라임, 요셉인 겁니다. 요셉의 그 첫째 아들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즉 이 장자로 인정이 되었던 이 요셉 지파가, 그 에브라임이 얼마나 이 세력권이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모세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땅의 축복, 산의 축복, 모든 물, 아주 풍족한 거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영적인 축복은 아니죠. 반대로 유다의 축복은 짧습니다. 유다의 축복 7절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그 백성을, 그 백성에게 승리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비록 짧지만 요셉의 축복과 같이 땅의 축복, 산의 축복, 물의 축복 뭐 이런 거 없지만 그렇지만 제일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이런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밭의 축복, 하늘의 축복, 밥솥의 축복, 식탁의 축복, 반찬의 축복,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거는 비록 다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축복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사 우리가 끝에 가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이드로요, 그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12절. 베냐민에 대해서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떠날 때 안 떠나요. 유다와 함께 합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게 이루어져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이게 이루어져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는 부족들입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상한 거 믿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냐민을 거기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베냐민 족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고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그 법도를 받은 축복이고 즉 그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축복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여술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계시는 그와 함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 포도주의 땅에 있도록 하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축복을 구할 때 이러한 영원한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도록 해달라고 저희는 그 축복을 항상 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또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약속을 지키며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 주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